지금부터 10월 4일 세계록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랍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합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연휴도 이제 오늘이면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보내시면서 잘 쉬셨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삶의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의 집합 명령 제재가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가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릴 테니 성도님들 다음 주 11시 늦지 말고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이렇게 섬기는 우리 악기 연주자들, 예배 담당자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기도는 이은영 권사님입니다. 기도를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집 10월호가 나왔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시고 경건의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심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봉헌은 역시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가는 계좌로 우리 정성껏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시고 우리 봉헌 기도 제가 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 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가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가정이 복되고 삶이 복되고 또한 직장이 복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신비를 경험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들이냐면 산 아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찾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광경을 산에서 내려온 도중 목격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간질로 인해서 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바로 예수님 산 위에 계실 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갔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함께 실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귀신 들린 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가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라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간질 증세가 있는 그런 아이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아들을 주님의 제자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쩔쩔매고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이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 제자들은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짐작해 볼 때 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고,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것을 보고 질책하고 조롱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아주 큰 수모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했었죠. 그러한 그들이 지금 간질병자 하나 고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 어째서 지금은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식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가 멈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다 보면 그들의 믿음마저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큰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했었죠. 한국에만 7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수는 1천만 명에 육박했던 엄청난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수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 아파트와 십자가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교회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성도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들이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점점점 더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뜨거운 가슴과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날마다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는 다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가짜로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보여지기식 신앙생활에 치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누군가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고 믿음으로 살 거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날마다 살아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것은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과 이런 이를 둘러싼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통분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보고 주님이 통분과 탄식을 느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하고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방금 전에 그렇게 큰 영광을 보신 분이 무리들에게 저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마치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고 내려오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방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게 됩니다. 청소가 안 돼 있는 집을 보고 자녀들에게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낼 때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여 날마다 웃으며 기쁨으로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깊을수록, 그래서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서 섬세해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큰 스트레스와 깊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땅은 전쟁과 기근, 재앙과 같은 각종 흉흉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범죄와 강도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세상을 향해 눈을 열고 탄식하고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우리도 세상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과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이 사건의 중심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이를 고치는 것에 중점이 있다기보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겨자씨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겨자씨를 산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씨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산은 겨자씨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에 속하는 씨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는 살아있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언제든지 땅에 심어서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어 주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싹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맞고 여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겨자씨는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나중에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난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리고 막막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도저히 넘기 힘든 벽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 섰을 때 절망 속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어제 가족들과 한국 민속촌을 다녀왔습니다. 한쪽에 어린이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놀이동산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에버랜드도 어렸을 때 갔다 왔지만 그때는 저희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 기억이 없을 것이고,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작은 조그만한 놀이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거기서 딸아이와 저는 어린이 자이로 드롭을 탔습니다. 타기 전까지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나도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이 자이로 드롭이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를 탔을 것이고 그 앞에서 완전히 넋을 놓은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리고 나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앞에서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순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솔 씨앗이 바위 틈에 끼게 되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바위도 쪼갠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그보다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태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시험과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즉,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늘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문제 앞에서 쩔쩔매며 절망하고 당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